오직 나의 영으로 제목을 삼고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이곳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그동안 새생명 비전교회가 교회에 지나온 날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2014년 10월에 395번 도로상에 있는 미국 교회당에서 새생명 비전교회를 설립하였고 1년 후에 2015년 12월에 이곳으로 이전하여서 오늘까지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곳에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7년이라는 시간이 되면서 때가 되어 자체 성전과 부지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과 또한 감격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처음 이곳으로 왔을 때에 참 일주일 내내, 전에는 이렇게 주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3시간 막 정해져 있었고, 음식도 이렇게 먹고 나면 막 이렇게 스프레이를 막 이렇게 뿌려서 이제 냄새 안 내게끔 해야 되는 참 그런 어려움이 좀 있었는데, 여기에 왔을 때 참 일주일 내내 24시간 시간 제한을 받지 않고 마음대로 이렇게 쓸 수 있어서 참 너무나 좋았고, 또 친교도 마음대로 마음껏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는데, 그런데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고 예측하지도 못했던 정말 하나님의 그 방법, 하나님의 때에 이보다 더 나은 환경으로, 더 나은 형편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삶이 되어서 이제 새로운 성전으로 가서 더욱더 나의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과 소망이 되신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권속들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 성공 사례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승승장구하는 그러한 케이스를 사람들은 좋아하고 그들을 통해서 배우려고 하고 그러한 인물들을 가리켜서 영웅이다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성경은 달라요. 성경은 다릅니다. 성경을 보면 이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에게 조명을, 스팟라이트를 비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성공하는 자들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도리어 성경은 좌절하고 실패하고 버림받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일으켜서 당신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가장 드라마틱하게 보여지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족보에서 보여지죠. 신약 성경이 시작되는 이 마태복음 첫 페이지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족보로 보면 세상에서 실패하고 부끄럽고 숨어 지내고 싶고 너무나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끔찍한 스캔들의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허락하셔서 당신의 나라는 이러이러한 사람들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본문의 말씀, 스가랴의 말씀, 이렇게 거기에 이 말씀 속에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 스룹바벨이 그렇게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인물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스룹바벨은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된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참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이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에 7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토로 돌아오게 하시죠. 저들이 이제 고향으로 자기네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때 리더의 역할을 했던 자가 바로 스룹바벨이었습니다. 스룹바벨의 할아버지는 여호야김 유다의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스룹바벨의 그 가문을 보면 유대의 혈통이었고 다윗의 혈통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엄청난 유다의 백성들이 처음으로 본토로 돌아왔을 때 앞장서서 리더의 역할을 했던 자였죠. 생각해보면 스룹바벨이 백성들을 이끌고 이런 본토 조상의 땅으로 돌아왔을 때 백성들의 마음, 또 스룹바벨의 마음이 얼마나 벅찼을 것입니까? 감격스러웠을 거예요. 너무나 감격스러웠을 거예요. 이때 스룹바벨의 리더십이 보여지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제일 먼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마음을 모으게 하였고, 그래서 성전을 짓기 위해 필요한 터전과
기반을 닦는 데에 백성들로 하여금 한 마음을 품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이 지구상에 한 나라가 다시 세워지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라는 것이 먼저 자리를 잡아야 되고, 중앙정부와 함께 정치적인 체계, 경제적인 체계, 교육적인 체계가, 안보 체계가 세워져야 나라가 이렇게 세워지게 되는데, 그러나 이 스룹바벨은 여호와를 인정하는 일에, 여호와의 성전의 터를, 기반을 닦는 일에 먼저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자, 이것부터 먼저 하자 하면서 백성들을 인도했던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민이라는 제사장 나라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지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었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가 나라를 잃게 되었고 바벨론으로 추방당했던 것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의 그러한 그릇된 그런 모습을 통해서, 잘못된 그 행실을 통해서 거울을 삼자. 우리는 그러한 조상들의 그 뒤를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여호와를 인정하면서 살자. 다른 것을 먼저 세우기 전에 가장 먼저 여호와의 성전을 다시 세우기 위해 필요한 터전을 마련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일이 잘 시작이 되었는데, 문제는 시작된 후부터 이게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터전은, 여호와의 성전을 마련할 터전은 잘 마련이 되었는데 내부적으로 갈등이 보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오래전 솔로몬 왕이 지었던 하나님의 성전을 기억했던 백성들이 지금 스룹바벨을 통해서 지으려고 하는 성전을 보니까 너무나 비교가 되거든요. 이 터전은, 이 기반은 너무나 작다. 오래전에 우리가 기억하고 있었던 영광스러운 그 성전이 아니다 하면서 낙심되는 말을 이렇게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스룹바벨도 인간이기 때문에 백성들의 이런 낙심되는 말에 스스로 기운이 빠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외부에서 오는 문제였어요. 유다 백성들이 이 포로 생활하다가 다시 본토로 들어와서 이제 기반을 닦으려고 할 때에 이 다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유다 백성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결단코 원하지 않았던 그런 주위에 있는 종족들이 힘을 합해서 협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정치적인 협박을 하죠. 당신들이 뭘 할 수 있는 것인가? 이제 너희들이 나라를 세우기만 해봐라. 우리가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협박이 들어오니까 어떻습니까? 사람인지라 두려움에 떨게 되죠.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스룹바벨도 두려워하면서 시작된 일이 더 이상 여호와의 성전을 우리가 기반을 닦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더 이상 진전이 되지 않는 거예요. 멈추게 됩니다. 그러한 상태로 16년이 지나게 되죠. 그러니까 보니까 시작은 잘 되었는데 낙심과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잘 시작된 일들이 멈추게 되었고, 멈추게 된 상태로 16년이 지났기 때문에 백성들은 여호와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자 하는 일은 희망조차 잃어버린 상태로 살고 있었던 때가 바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시작이 아무리 잘 되었을지라도 끝이 좋지 않으면 좋지 않은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이것은 실패 케이스죠. 그러니 스룹바벨 리더의 입장에 스룹바벨의 마음이 얼마나 참담했을까, 얼마나 속상했고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 다시금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더 이상 엄두를 내지 못했을 거예요. 왜? 다 자포자기한 그런 상태였으니까.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냐면은 학개라는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이 스룹바벨에게 보내주셔서 격려의 말씀,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스룹바벨과 함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을 주죠. 야, 이럴 때가 아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된다. 두려움 때문에 절망 속에 남아서는 안 된다. 다시 일어나야 된다 하면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4절과 6절의 말씀인데, 여러분 같이 한번, 제가 밑줄 친 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면, 스룹바벨아, 내가 지금까지 절망 속에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한 상태에서 남아있는 모습은 처음부터 너의 힘과 너의 능력으로 감당하려고 했기 때문에 지금의 이 한계점에서 벗어날 수 없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백성들에게도 말씀합니다.
너희들도 지금까지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사람의 전력과 사람의 계획으로 자신의 한계점에 다다랐을 때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라. 무슨 말씀을 전하는 것이 들으라고 하는 것일까요? 이제는 더 이상 나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당하라. 나의 신으로 감당하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 한 해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한 해를 마감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으로 새해를 맞이하고 싶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하나님은 포기한 사람들, 난 참 어렵고 좌절된 그런 사람들을 찾아오시죠. 우리는 스스로 힘을 잃고 포기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와서 다시 일으키셔서 그들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 역사를 써 내려가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스룹바벨아, 너의 한계가 무엇이냐? 백성들아, 너의 한계가 무엇이냐? 그래서 주저앉았느냐? 그래서 절망하였느냐? 그래서 더 이상 꿈을 갖고 나가지 못하였느냐? 이제 너희들은 여호와의 만군의 말씀을 들으라. 이는 능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지금까지 나의 인간의 힘으로 해보았는데 이제는 나의 영으로 해보아라. 우리가 가정의 문제를 나의 전략과 나의 힘으로, 나의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는데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한 그러한 문제에 대면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힘으로도 능으로도 아닌 내 영으로 해보라. 오직 성령으로 해보아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는데 성령님은 어느 특별한 성도들, 이 광신도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너무나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 영이라는 것이.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주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을 누가 증명해 주고 누구로 말미암아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주 안에 있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우리가 찬송가에,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의 가사처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여러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이것은 자연적인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라고 말씀은 증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의 말씀,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의 마음에 주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사는 이 보증, 이 확신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우리가 확신을 갖고 싶으면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까? 아니죠. 이 확신은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를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니니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놓고 지상에 놓고 하늘로 승천하실 때 내가 떠나지만, 이제 내가 하늘로 올라가지만 너희들을 결단코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는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아버지께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니 너희와 함께 성령이 오셔서 너희와 함께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세상은 보혜사 성령 알지도 못하지만 너희는 보혜사 성령을 알 것이니 그는 너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요 항상 너희 안에, 너희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성령 안에서 따르고 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게 없고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요.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살아요. 쉽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서 결혼에 산다고 하지만 결혼했다는 것이 내가 그 사람에게 갔다고 해서 그 사람과 하나가 되었다는 그 말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했지만 우리가 남남처럼 사는 자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갔다고 해서 그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은, 그 안에 하나가 되어서 사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지만, 그렇죠? 예수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셨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성령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가면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어요. 한계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계점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한계점에 부딪힐 때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다 이렇게 우리가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거뜬하게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가정의 한계, 삶의 한계, 사업의 한계, 직장의 영적인 한계. 여러분, 이것이 내 노력으로 됩니까? 힘으로 됩니까? 능으로 됩니까? 아니죠. 내 노력도 힘도 능력도 다 한계가 있어요. 그 이상 더 이상 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영으로 감당하여 내 영으로 내 영으로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오직 성령으로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정말 이렇게 중요하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성령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성령을 우리가 사모해야 돼.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님은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신지,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이 세 분으로 영원히 존재하신다는 거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 아버지가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리빙 퍼슨이죠. 리빙 퍼슨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아버지와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모를 해야 돼. 사모해야 돼. 주님 오셔서 내 마음을 채워주세요. 예수님 더욱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믿으면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령님을 사모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모함이 없이는 오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지만,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면 결혼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듯이 성령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셨지만 우리가 성령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극복하고 성령 안에서 살려면 우리 안에 사모함이 있어요. 인격체이신 그분을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의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받을 성령을 가르쳐서 말씀하신 저 말씀인데요. 중요한 것은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주어지는데 38절과 37절 그 앞절에 제가 빨간 줄을 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것이 중요하다. 목마른 자들이 돼야 돼. 목마른 자들. 우리가 목마르면 제일 먼저 이렇게 보여지는 행함이 뭐예요? 물부터 마시게 되지 않습니까? 목마르면 물부터 마시게 되어 있어요. 물 마시지 못하면 나 죽습니다. 그러나 물을 마셔보세요. 갈증하는 자들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오시는 성령님은 간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이시지만 동시에 갈급한 영혼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이시지만 동시에 목마르고 갈급한 영혼들로서 성령님을 사모하라는 그 말씀이에요. 성령님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사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죠.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가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여러분 이 말씀 보셨나요? 구하라, 문을 두드리라, 찾으라.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마태복음 또한 이 누가복음 벌저에서 나오는데요. 그냥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데 목적을 두고 강조점을 두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보통. 그런데 누가복음의 버전을 보니까 무엇을 위해 구하고 무엇을 위해 찾고 무엇을 위해 문을 두드려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을 위해서 구하고 성령을 위해 찾고 성령을 위해서 두드리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두드리고 찾고 구하는 이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찾고 두드리고 문을 열어달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구하고 두드리고 찾아야 된다는 그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생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중요한 키워드가 된다는 말씀이죠.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는 그 말씀에 기도하는 자예요. 우리가 구하지도 않고 사모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그냥 성령을 주시지 않아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모함과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묻죠. 예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날이 바로 이때입니까? 우리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날이 이때입니까? 그때 제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 이제 회복되는 줄 알고 그때를 꿈꾸고 있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아버지께서 정하신 날은 아들인 나도 모른다. 이것은 아버지의 권한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알려고 그런 데에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하지 말고 너희들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라. 성령 받기 위해서 에너지를 쏟으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어떻게 그 말씀을 이해하였는가 하면은 기도하라는 것으로 깨달아. 이게 바뀌어진 것이 얼마나 참 이렇게 감사한지 몰라요. 이 제자들이 이제 잘못된 방향으로 가다가 예수님이 다르게 말하니까 깨닫고 제자리로 온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구나. 기도하라는 거. 그래서 그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한 마음이 되어 기도하는데 전심으로 기도해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오순절 다락방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러나 성령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이 언제 임하십니까? 성령님이 누구에게 역사하십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역사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데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진짜 중요한 일, 기도하는 일에 힘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령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정결해야 돼요. 정결. 하나님의 영, 성령,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오셨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마음껏 충만하게 역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정결해야 돼요. 다윗이 이것을 깨달았어요. 다윗이 시편 51편을 쓰고 있을 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자였고 예배를 인도하는 자였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였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의 중직자였고 봉사자이고 예배에 앞장섰던 그런 자였어요. 그런데 다윗이 시편 51편 10절에서 무엇을 말하는가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리고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다윗이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동안 그가 정결한 마음으로 살지 않았을 때 한 가지 느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은 정결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함 가운데 내가 살 수 없는 것이구나. 그동안 내가 예배드리는 일에 앞장섰고 봉사하는 일에 앞장섰고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내 안에 정결한 마음이 없었을 때는 내가 성령 안에서 살 수가 없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았기에 다윗이 시편 51편 회개의 기도문을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결한 마음이 없으면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로 살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성령의 사람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라. 여러분, 저 말씀에서 성령의 충만함의 반대가 무슨 말입니까? 성령 충만의 반대가 방탕함이에요. 방탕. 그렇죠? 정결하지 못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몸에 해로운 것을 찾아 먹는 분 계십니까? 오래전에 이렇게 탄 음식을 먹으면 몸에 뭐가 생긴다고요? 암이 유발된다. 이것이 이제 그런 온 백성들에게,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진 그런 상식이 되었기 때문에 웬간해서는 뭐 아예 탄 음식은 아예 먹지도 않고 버리게 되죠. 저는 기억나기로 어릴 적에 참 탄 음식을 많이 이게 탄 음식이든 뭐든 그렇게 뭐 다 먹었어요. 그런데 이제 탄 음식이 암을 유발한다는 그 말에 예민해지는 그런 제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몸에 나쁜 것을 우리가 찾아 먹지 않죠. 이처럼 우리 영혼에도 나쁜 것이 있어요. 결단코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죠. 그것이 저 말씀에서 방탕함이 깨끗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 이것은 내 영혼의 암덩어리와 같은 암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왜 우리가 암 같은 존재를 왜 우리가 찾아 먹습니까? 그것은 내 영혼을 죽이는 것이다. 내 영혼을 말아먹는 것이다. 완전히 파멸시키는 것이다. 생각을 하면은, 그러면 우리가 새해부터는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몸의 건강을 잘 지켜가기 위해서는 먹어야 될 것이 있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 것처럼, 내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는 내가 보아야 될 것이 있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생각할 것이 있고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 우리가 스스로 제거해 나가야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 앞에 놓여진 수많은 한계점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한계점에 부딪히게 되는데, 그러면 거기서 포기하실 것입니까? 이것은 할 수 없는 것이다 하면서 주저앉겠습니까? 아니면 모른 채 하면서 지나가실 것입니까?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전진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주님의 나라, 주님의 교회고 주님의 나라이며 주님의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그 자리에 남아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성령의 사람들이 돼요.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한 거죠. 성령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모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정결을, 깨끗함을 목숨처럼 여기셔야 됩니다. 내 영혼의 암을 유발하지 맙시다. 결단이에요, 결단. 주님 앞에 정결하게 살며 성령님을 더욱더 사모하시면서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길, 그래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 것이다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깊이 새겨봅니다. 한 해를 마감하며 우리 자신의 실망스러운 모습들, 죄악된 모습들 주님께 올려드리며 실망함까지도 포옹하시고 그러한 연약한 자를 통해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께 다 올려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성령님을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하여서 성령 가운데 살 수 있는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알게 모르게 우리는 내 경험과 능력과 힘을 의지하기에 익숙해진 저희들, 이제 기도로서 더욱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결한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의 암처럼 잡고 들어와서 내 영혼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방탕함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쳐 주게 하여 주셔서 성령, 오직 성령 안에서 사는 주님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